바울은 AD 53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문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리고 바울은 약 1년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꽤 긴 기간 동안, 약 한 3년 동안 에베소에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그곳 성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바울의 가르침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또 에베소에서 많은 반대자들과 부딪혀 여러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시아의 모든 지방에서 몰려온 구도자들을 위해 공개적인 강좌를 열기도 했으며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이적들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에는 선한 능력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아주 위험적인 인물 혹은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인물로 지목이 되었고 당시 많은 헬라 상인들과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바울과 그 일행을 반대하는 폭동을 선동했고 이 폭동 때문에 사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에베소에는 강력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산의 여신 아데미 대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로마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컸으며 고대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서 온 아시아와 천하에 걸쳐 숭배를 받는 100만 팔로워를 자랑하는 그런 인기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역사가 플리니에 따르면 아데미 신전의 규모는 길이가 130m, 폭이 69m, 지름이 2m, 높이가 18m에 이르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신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데미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신이 아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죠.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인들의 생계뿐 아니라 도시 전체 경제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격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폭력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물질주의와 탐욕 그리고 우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와 탐욕에 찌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당하고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죄인들은 그것을 듣기 거북해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반감을 가지고 복음을 저항하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 일행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아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그들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기도로 표현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로마 시대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약 한 20만에서 25만 명 정도 있었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약 한 10분의 1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베소를 읽어보면 에베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의 권면과 격려 또 충고가 더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신에 나타나는 바울의 다른 서신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휘들과 문체가 바울의 다른 편지와 상당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오고요. 또 관계사, 추상명사, 동격과 속격의 수식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바울의 글을 읽다가 보면 무엇을 핵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단 한 번 나오는 단어가 38개가 나오고요. 또 바울의 편지 전체 중에서도 에베소서에서만 나오는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무려 44개나 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뿐 아니라 신약의 다른 성경과도 차별이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자신의 신학을 잘 정리하여 전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베소서 편지 안에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바울이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교인들의 이름을 많이 거명하여 친밀한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에베소서 안에는 개인적인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누군가 하면 둑이고. 예. 그래서 에베소서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요소가 없는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가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기보다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실현된 종말론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실현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 모델이 바로 교회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열과 갈등과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온 우주와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보증하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 공동체가 종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 종말이 지금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과 분쟁과 갈등,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사회가 겪는 이 노사 갈등들 뿐만 아니라 인종 간의 갈등들, 또한 종교 간의 갈등들, 이념의 갈등들, 또한 1970년도부터는 피조 세계와 인간 간의 그런 갈등들, 이런 긴장과 갈등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가? 유럽에는 이런 갈등 때문에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이는 끔찍한 사태가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겪는 이 사회 민족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룬 이 교회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깝게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웃하는 교회와 하나가 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이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공표하고 드러내고 또 나타내 보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4장부터 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이 대부분 이런 구조, 즉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스타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는 두 질문, 즉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내게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이하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말씀하고 15절 이하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이방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었고 타락한 풍속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두움에 살던 그들은 아주 쾌락적이고 타락한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기준이었고 목표였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좀처럼 변화되거나 바뀌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죄악된 옛 습관과 풍습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바울은 알고서 5장 3절에서 어두운 행동 3가지와 5장 4절에서 어두운 말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3절은 바울은 음욕과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도덕, 간음과 매춘을 의미하고요. 더러운 것도 이 성적인 부도덕과 함께 사용되어서 무절제한 성적 행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탐욕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서 음행은 전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은 흔히 그리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금지했던 성행위 중에는 동성 간의 성행위 정도였고 이성 간의 성행위에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당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도 풍요의 여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사제들 중에서 다수는 신전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벌어지는 그날에는 거리로 내려와서 아무 남자나 함께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창녀촌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는 발자국 모양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발자국 모양의 형상을 거기에 인각해 놓았습니다. 발이 작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이처럼 타락한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돈만 있으면 성을 상품처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성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절대 기준을 인간을 구속하는 것으로, 속박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 절대 기준을 모두 폐지하는 이런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감추어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죄악시하고 금기시했던 남녀 간의 그 비정상적인 성관계, 그 일탈 행위가 이제는 누구나 수긍하는 일로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성을 식욕처럼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겨서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성생활을 즐기는 문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과 애정은 당사자들이 원하고 서로 허용하기만 하면은 관계를 해도 죄될 것이 없다. 오히려 그건 아름다운 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다.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성을 별개라는 생각들이 이제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명령과 달리 현대 사회는 이 불법적인 성관계라는 것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자가 없으면 간통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두 사람이 좋아서 맺은 관계라면 혼외 관계라도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음에 관한 한 강간은 있어도 간통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을 상품으로 선전하는 광고가 등장하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곳곳에 퇴폐업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성을 판다는 스팸 문자가 누구에게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미국에는 지금 양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성적인 쾌락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는 양성애자적인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는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성애자가 기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 이혼이 급증을 해서 나이 들어서까지도 이렇게 같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은 두 인격,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만드는 아주 친밀함의 절정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헌신을 바탕으로 한 몸이 되는 신뢰와 사랑의 절정이 바로 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러한 본질은 제외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은 사실 친밀감도 신뢰도 전혀 채워주지 못하는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 미운 사람은 정말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고 기억조차 하기 싫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죄들을 원수처럼 여기라. 그래서 성과 관련된 저속적이고 태폐적인 언어들을 절대로 입에 담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입에 담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을 입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그 생각이 입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죄들을 가볍게 취급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인간은 상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행위들을 상상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상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범하는 죄가 몸 밖에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내 몸, 특히 입술이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내 손이, 내 발이, 내 마음이 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몸으로 짓는 죄고 행동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음행과 다른 죄를 차별하면서 음행은 다른 죄들과 달리 자기 몸에 범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이것은 아마도 음행은 감정과 의지와 쾌락이 가장 몰입되는 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가장 큰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죄들은 쉽게 잊거나 혹은 그걸 지울 수 있지만 음행의 죄는 그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성에 관한 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유혹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자신조차도 성에 약한 존재임을 그는 성경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조차 혹은 그 생각조차 머릿속에 지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부도덕한 말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3가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에베소서에서 한 번만 등장하는 그런 아주 희귀한 낱말들입니다. 누추함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음란이나 추잡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련해서는 음탕한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문자적으로 바보의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공허하고도 쓸데없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당시 재치를 가리키는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아주 상스러운 농담, 저속하고 외설적이며 천박한 농담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피조물이며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언어 습관을 버리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언어는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왜곡된 마음,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마음, 무시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 남을 깔보는 마음, 우월감에 가득한 마음,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게 되면 음탕한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 너무 점잖고 신사적입니다. 아주 멋지고 예의가 바르고 매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고 평소에 말을 얼마나 예의 바르게 하는지 주위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에 모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노회 대항별 체육대회에 축구 선수로 나가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버리고 주의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지금 6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 후반부에서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 이웃과 공동체 일원을 향한 감사의 말은 우리가 반드시 성도로서 해야 될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아주 기초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사는 한 주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돈을 잘 벌고 그리고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주부는 가족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한 번씩 전화가 오면 반가워서 들뜬 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지만 딸은 응답 대신 돈을 붙여달라는 내용과 곧 수업이 있으니 이만 끊겠다는 말을 하고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주부는 딸을 위해 곧장 은행으로 가서 입금을 하지만 마음은 그리 즐겁지는 않습니다. 어느덧 이 주부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침에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주부는 딸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 짐작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평상시처럼 돈이 급하니 입금해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부는 오늘이 자신의 생일날이라고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엄마 축하해 라고 한마디 하고는 수업 때문에 바빠서 이만 전화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편치 않는 마음으로 또 은행에 가서 딸에게 입금을 해줍니다.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부는 자신이 왜 이런 인생을 사는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신의 생일이 이렇게 공허하다니 갑자기 슬픈 마음이 치밀어 오르면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운전 중이었지만 서러움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고 때마침 경찰이 그곳에서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주부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차의 유리문을 내렸습니다. 그 경찰은 면허증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면허증과 함께 쪽지를 주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땡땡님, 오늘 당신의 몇 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조심히 운전하십시오. 이 얼마나 격려와 위로가 되는 한마디 말입니까? 주부는 가족들에게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이 축하와 위로의 말을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에게는 삶의 활력을 되찾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었죠. 감사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말입니다.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크고 많기 때문이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인생 속에서 감사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에서 바울은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속임입니까? 음행과 탐심으로 살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왜곡된 진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기업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6절에서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실수로 음행에 빠진 자들까지도 전혀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가 지속적으로 음행하고 방탕한 생활에 자신을 아예 내맡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과 쾌락을 숭배하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탐욕을 섬기는 것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역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것만이 내 삶의 목표임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옛삶에서 우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헛된 말로 속이려고 했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행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와 탐욕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복을 받으며 잘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속임수와 거짓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는 성공과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장합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해서 더 큰 교회를 세우려는 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꿈으로 주장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결과 거룩과 이웃사랑은 무시됩니다. 자기 만족과 이기주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복음이라는 그릇에 세상 축복이라는 음식으로 성도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맛에 중독이 된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기는커녕 어두움의 자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듣는 복음은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안합니다. 안락합니다. 자신을 마음껏 축혀 세워줍니다.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고 탐욕과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도록 유도합니다. 더 많은 욕심 속에 살도록 자극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세속적인 죄악들을 기도함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모두 용서받았다고 정당화시켜 줍니다. 설교 시간에 복음을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옛삶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그것은 희석된 복음이며 절름발이 복음이며 반쪽 복음입니다.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버려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10절과 17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라라는 말은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17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짜에 속지 않으려면 진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먼저 진짜 지폐를 상세히 살핀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의 모습을 완전히 암기합니다. 그런 후 위조 지폐를 볼 때에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무늬가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자처럼 살라라는 권면을 하는 15절에서도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단어를 지혜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세히 살피며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냥 그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세상의 삶의 양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많은 것을 감추어 놓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아주 어리석은 인생으로, 아주 무지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속은 인간을 노예 삼아서 유행과 풍습과 세상 문화와 흐름에 그냥 따라가도록, 그냥 그렇게 아무 변명과 핑계 없이 따라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뭔가 자세히 살피고 뭔가 세밀하게 살피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하고 그렇게 어떻게 그것을 따지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관행이고 전통이고 이때까지 하던 것이기에 시비 걸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살피고 주의하며 그 행동과 말에 녹아있는 세속적인 사상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는 연속극들, 눈과 귀를 점령하는 영화와 유행들,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라는 말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에베소서에서만 2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소유물이나 관계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불순종의 아들들과 한 패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 또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받을 가나안 땅의 사람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패가 되면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함께한 자들이 어떻게 죄 짓는 자들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일상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내 삶이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귀던 사람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죄 짓는 자들을 멀리하고 빛의 자녀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 어두움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한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 빛의 자녀라고 말할 때 빛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끄집어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인용해 왔을까요? 이사야 42장 6절과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마침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 6절에 말씀하는 이 이방의 빛이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복음서에서 밝히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의 그 약속의 성취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빛이라고 부르면서 빛의 자녀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변하고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분 상승, 재산 정식, 건강을 되찾는 것, 만사형통,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빛이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 세속과 타락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사모하며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당시 신분이 아주 높거나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들은 아마 소수였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죄와 타락으로 물든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요? 어두움에 빠진 이 세상을 어떻게 밝게 비칠 수 있는가요? 신분이 낮고 물질도 없는 이 사회의 노예와 같은 하층민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그들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의 구체적인 삶은 9절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어질고 아주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죠. 의로움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열매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런 성품은 옛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주 극진한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빛의 열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아주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힘, 능력,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며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삶의 우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는 많은 사건과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이 기준,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닐까요? 어두움에 속한 자는 잠자는 자며 죽은 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와 학력과 물질과 몸매와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두움에 속한 자는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노예이며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어떻고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조금밖에 주시지 않았는데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무시하고 내가 많이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크냐 많으냐 적으냐 혹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이 모습을 잃는다면 그 전부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을 돈으로, 실력으로, 재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위로 할 수 없습니다. 권세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어둠이냐 빛이냐로 승부를 짓는 것이고 판가름 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무기는 세상에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의 백성들만 지닐 수 있는 이 빛의 능력, 그것으로 세상을 우리는 대항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빛의 자녀라면 빛과 동행하십시오. 빛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제 어두움을 폭로하고 빛으로 인도하며 빛으로 이끄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며 빛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룩하고 빛된 자녀들을 저희들을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 세상을 통틀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 받은 선물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또한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세세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세상의 거짓과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맹신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과 귀와 은총들을 허락해 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연약한 분들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분들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